네, 안녕하세요. 우리 보고 싶은 청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왔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음이라. 아멘. 어, 어제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저희 아내랑 같이 산책을 나갔다 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에 또 이혼한 연예인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엄청 그 잘 나가던 이름만 얘기하면 모두가 아는 그런 연예인이 있었는데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해서 이제 너무 예쁘다. 배우자가 너무 예쁘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 예쁘다 하던 그 사람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결혼했다가 이혼했다는 얘기 유독 요새 많이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자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또 그 연예인도 또 이혼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연예인들은 왜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하냐? 연예인들은 왜 이렇게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이렇게 어렵지?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고민을 하다가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갔냐 하면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연예인이면 엄청 예쁘고 엄청 잘생겼을 거 아니냐.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예뻤을 거고 어렸을 때부터 엄청 잘생겼을 거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줄을 섰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컸겠냐고. 만약에 내가 여자면, 내가 만약에 남자면 나 좋다는 여자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뭐 그냥 이 중에서 한 명 골라서 사귀면 되고 사귀다가 만약에 제일 괜찮은 사람 사귀었는데 근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내가 굳이 이 사람한테 맞춰줄 필요 있나요? 내가 이 사람 마음에 안 드는 거 참을 필요 있나요? 인내할 필요 있나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고뇌하고 고민하고 굳이 속 썩을 필요 있나요? 줄 서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얼른 헤어지고 또 그 다음 줄 서 있는 사람 중에 골라서 만나면 되고 이 사람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얼른 갈아치우면 되는 그래도 충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주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결혼할 때가 되면은 이제 자기 좋다고 줄 서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을 골랐겠죠. 왜냐하면 이제 결혼이니까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니까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을 딱 골라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음에는 예뻐 보이겠어요. 얼마나 멋져 보이겠어요. 그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 골랐을 테니까 다 마음에 들었지만 살다 보면 또 그게 아니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고 그러면 또 나는 평생 동안 내가 여자한테 맞춰줘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갑자기 또 맞춰줘야 되나? 내가 지금까지 마음에 안 드는 여자의 부분을 참아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건데 참아야 되나? 아니 얘가 나한테 맞춰줘야지. 얘가 나한테 맞춰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내 배우자는 어떨까요? 아까 그랬죠? 그 많은 사람 중에 고르고 제일 괜찮은 사람 골랐을 거라고. 그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똑같이 컸을 거예요. 엄청 예뻤을 거고, 엄청 잘 나갔을 거고, 자기한테도 줄 서 있는 남자 줄줄이 많은데 그 중에 골랐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서로 참아주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참아주는 그런 경험, 나 자신을 바꾸는 경험, 내가 손해보고 이 사람을 품어주는 경험, 때로는 심지어 내가 눈물이 나고 피눈물이 날지라도 이 사람을 품고 안고 가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둘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게 정말 쉽진 않을 거라.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쉽진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참아야 할 때가 있죠. 사랑도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의 핵심을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로 끝나죠.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딥니다로 끝나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참는 것, 오래 참고 견뎌내는 인내가 핵심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이번에 예수 믿는 것에 적용을 해볼까요? 하나님도 사랑이라고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랑의 핵심이 인내, 오래 참는 것이라면 이것을 우리 예수 믿는 것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견디는 것 있으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지라도 참아내고 버티는 것 있으신가요?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리고 피눈물 나지만 그래도 품고 하나님 손 놓지 않고 꼭 붙잡고 나가는 그런 순간이 있으신가요? 버티고 견디고 손해를 감수하는 인내, 그것이 바로 사랑의 핵심이라고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핵심 역시 인내, 오래 참는 것, 견뎌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에도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보신 것 있으신가요? 없으셨는데 요새 좀 생기고 계신가요? 사회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던 시절이 많았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80년 전, 100년 전, 120년 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시대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손해보고, 아니 손해보는 걸 넘어서 말도 안 되는 모함과 헛소문을 견뎌내고 말도 안 되는 피해를 당해야만 하던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았던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사람을 잡아먹는다더라. 어디서 나온 헛소문일까요? 다름 아닌 성찬입니다. 성찬할 때 이러죠.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받아 먹으라. 이 보고서 이 사람들 뭐야? 이거 사람 잡아먹는 뭐 식인종들이야?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사람들을 잡아먹는다. 또 어떤 헛소문이 돌았냐 하면요. 우리나라에는 그때 조선시대에 그 카메라가 없었어요. 카메라가 없는데 그 선교사들이 카메라 사진기를 가지고 사진을 찍는 겁니다. 기절 초풍할 노릇이죠. 지금까지 뭐 초상화만 봤지 사진이란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선교사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린애들을 잡아가서 눈알을 빼가지고 사진기 렌즈로 쓴다고 그런 헛소문이 퍼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80년, 100년, 1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헛소문이 퍼지니까 이제 분이 찼던 사람도 있습니다. 저 서양 귀신들이 우리나라 다 망친다고. 서양 귀신들이 와서 기독교인들, 예수쟁이들이 와서 사회를 다 망쳐놓고 있다고. 내가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선교사들의 집에 잠입해서 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다 밝혀내겠다고. 잠입 취재를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도 보이는 것들이 미담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자기 친구들한테, 이웃들한테, 가족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아니던데? 내가 본 기독교인들은 아니던데? 그 사람들 예의 바르고, 그 사람들 겸손하고, 그 사람들 자기 옷 두 벌 있으면 다른 사람 나누어 주고, 아니 그 사람들 부모도 갖다 버린 고아를 데려다가 자기 자식처럼 키우고 가족들도 내다 버리고 포기한
병자들 데려다가 치료하던데, 자기들한테 이득되는 거 하나도 없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이던데,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만난 그리스도인들, 내가 만난 사람들은 그런 소문이랑 전혀 다르던데,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의 역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았을까요? 아닙니다. 극소수였습니다. 극소수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처럼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단순히 헛소문뿐만이 아니라 진짜로 잘못해가지고 욕을 얻어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커지니까, 이 규모가 커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요. 이 큰 규모의 커뮤니티에는 거기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이득이 된다는 것 아시나요? 이 교회 다니는 게 이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애들 교육에 좋다더라. 나는 교회 애들은 보내면 좋겠지. 왜 좋냐? 애들 보내면 간식 주죠. 밥 주죠. 가르쳐 주죠. 티셔츠 주죠. 주말에 맡아서 애 돌봐주죠. 애들 친구도 많이 생기죠.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 야, 애들 보내자. 또 인맥 넓히는 데 좋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가면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 아시죠? 뭐 정치인도 있고 경제인도 있고 사장님이 있고 그리고 그냥 사람이 자체가 많잖아요. 커뮤니티가 크니까 잘 나가는 사람도 많고 그냥 사람 자체가 많으니까 정치인들 선거 때 되면 꼭 교회 가서 인사 한번 하려고 하죠. 정치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 인맥이 재산이잖아요. 근데 인맥 쌓기에 교회처럼 좋은 데가 없다더라. 교회로 가자. 교회로 가자. 영업의 장이다. 표밭이다. 인맥 때문에 이득이 돼서 교회 가신 사람들도 꽤 되십니다. 그리고 사회적 평판이 좋았어요.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던 그때 교회 다니면 그래도 착한 사람이겠지. 교회 다닌다니까 그래 정직하겠지. 교회 다니니까 인성은 좋겠지. 그런 사회적 평판이 좋았기 때문에 이득이 되었고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교회 가면 병 고치고 신기한 체험한다더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바로 이 세대만 해도 생각외로 교회에서 불치병 고치고 아무도 못 고친다고 했던 그런 병 고친 사람들, 그리고 신기한 체험한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그런 기적적인 체험을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걸 보고서 와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겪으면은 와 내가 하나님 진짜 계신가 보다. 교회 다녀야지. 이거 교회 꼭 다니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재밌다. 야, 교회 가니까 문화 행사도 하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야외 행사 가지, 체육 행사 가지, 레크레이션 하지, 연극도 하고 음악도 좋고 교회처럼 재밌는 데가 없다. 재밌으니까 가자. 교회 다니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인데 이분들이 자신을 희생하고 참고 견디고 버티는 그 각오 없이 그냥 좋으니까, 그저 좋으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많이 오신 겁니다. 좋습니다. 좋았습니다. 크게 양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자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눈물 흘려도 예수님 붙잡겠다는 자세. 예수 따라가는 길에 내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제자의 자세.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사리사욕 채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죠. 하나님을 정치에 이용하고 자기 유명해지는 데 사용하고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고 심지어는 자기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데 자기 주머니 경제적 사정을 좋게 하는데 교회 돈 빼돌리고 말은 거창하게 합니다. 나는 순교의 각오가 되었다. 그거 순교 아닙니다. 그거 순교 아닙니다. 어디 순교를 그런 데 갖다 붙입니까? 저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분들을 몇 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은요,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데, 모든 것을 손해보면서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전부가 아닙니다. 뉴스 카메라가 바라봐주지 않는 그곳에 묵묵히 자기 모든 것을 희생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사리사욕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함부로 순교라는 단어 갖다 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 분위기 잘 아시죠? 교회에 대한 인식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이런 소리 들을 때가 다시 되돌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인육을 먹는다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람 피를 마신다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물에 독 탔다더라. 이런 헛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진짜로 끄덕끄덕거리면서 믿게 되는 시절이 다시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저 사람이 목사야? 저 사람이 장로야? 저 사람이 무슨 권사님이야? 저 사람이 집사야? 저 사람이 청년회장이야? 저 사람이 무슨 예수를 20년을 믿었어? 그럼 나 교회 안 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실망해서 안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다니면 손해보니까. 교회 다니면 힘들어지니까. 삶이 고달파지니까. 손해봐서 이득될 게 없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는 사람들.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서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0장의 상황도 정확하게 딱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냥 단순하게 손해보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상황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냥 잡아서 욕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욕하고 때리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괜히 예수님 믿는다고 따라 나섰다가 같이 욕먹고 같이 헛소문으로 당하고 같이 매맞고 같이 감옥에 갇히고 어쩌면 같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단순히 욕먹는 수준이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회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헛소문이 흉흉하게 퍼지던 그런 시절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라고, 잡아 죽여야 된다고, 저 사람이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저 사람을 잡아 없애야 된다고, 그런 흉흉하던 시절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살아서 활동하던 그 동네로 들어가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 자리에서 활동하다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입니다. 세상을 이미 떠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살아있을 때도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 아닙니다. 세례 요한 때문에 병 고친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무슨 뭐 무리를 걸은 것도 아니고 5천 명을 먹인 것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오랫동안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삶을 본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본 겁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소문은 안 좋지만 우리가 본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가 세례 요한을 봤는데 세례 요한은 정직했어. 세례 요한은 진실했어. 세례 요한은 진실된 삶을 살았고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주는 사람이었고 자기 이득될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았다. 저 사람은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았다.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은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저 사람의 말은 진실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오셨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말을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저 예수님도 믿겠다.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 나섰다.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상황이었는데,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정말 최악인 상황인데, 돌 맞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미 세상을 떠난 세례 요한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 그 사람을 삶을 바라본 그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의 삶의 감명을 받아서 그 말대로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삶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삶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나 진짜 교회 싫은데, 야 뉴스 봐봐라, 교회 진짜 별론데, 근데 저 조영광이라는 사람의 삶을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뉴스에서는 연일 교회를 욕하지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일부 아니야? 내가 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던데? 내가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렇던데? 내가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던데? 내가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던데? 자기 손해보는 것이 있어도 다른 사람한테 손 내밀어 주던데? 내가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가던데?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저 뉴스가 그거 잘못 가짜 뉴스 아니야? 그거 되게 일부를 이렇게 막 과장한 거 아니야? 그거 이상한데? 내가 만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저 때문에 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만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았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인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전하는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저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고 교회 다니면 손해보는 세상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크게 네 가지 부류로 나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그냥 교회 안 나가. 에이, 뭐 사람들 다 욕하는데 뭐하러 교회 나가냐? 교회 안 나가. 둘째, 그 와중에 그 추락하고 있는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 챙기는 사람들, 그 와중에 하나님 이름 이용해서 사리사욕 챙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도 묵묵히 조용히 자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 그 와중에 주변 사람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야, 모두가 교회를 욕하지만 저 사람은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저 사람이 믿는 신앙은 뭐지? 주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그리스도인. 네 번째. 이런 네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거의 뭐 기정사실이라고 봐야겠죠.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참에 교회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참에 안 믿으시겠습니까? 제 작은 바람입니다. 우리 이런 상황일지라도, 아니, 이런 험악한 상황일수록 더욱 자기 신앙 꿋꿋이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앙 꿋꿋이 붙잡으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어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은 삶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수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그런 삶이 될지라도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욕하고 떠나게 된다 할지라도 한 가지 변함없이 분명한 진리, 진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싶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욕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욕할지라도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없이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채워질 수 없는 그 공허함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기왕 한 인생 사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진리의 등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험악한 바다 위에 험한 풍랑이는 바람 부는 그 험한 바다 같은 세상을 비춰주는 삶, 그리고 나 좀 손해볼지라도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을 건져내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저와 함께, 제가 잘 못 부르지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손해보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 다니다가도 교회를 떠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우리도 교회를 떠나야 할까요? 주님, 우리 세례 요한 같은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진리의 등대 같은 삶,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